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는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검은 수탉과 붉은 수탉이 있었는데 이 둘이 굉장히 친했대요. 어느 날 그들이 사는 마을에 예쁜 암탉이 이사를 왔어요. 검은 수탉은 예쁜 암탉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붉은 수탉도 이 예쁜 암탉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친했던 검은 수탉과 또 붉은 수탉이 원수가 되었습니다. 검은 수탉과 붉은 수탉은 구경꾼 닭들을 끌어모으고 싸움을 했습니다. 싸움이 시작됩니다. 결과는 검은 수탉이 이겼고 붉은 수탉이 졌습니다. 붉은 수탉은 원통했지만 솔직히 패배를 인정하고 예쁜 암탉은 드디어 검은 수탉의 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붉은 수탉을 이긴 검은 수탉이 기분이 좋았는지 집으로 올라가서 목을 축혀 세우고 한바탕 꽃겨 하고 노래를 불렀어요. 그때 그 꽃겨 노래가 잠자고 있던 독수리의 잠을 깨웠습니다. 독수리가 어떻게 했게요? 닭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검은 수탉을 순식간에 낚아채 가버렸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는 이 검은 수탉처럼 사람들끼리 경쟁해서 이기기라도 하면 고개를 빳빳이 들고 어깨에 힘을 주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 향해 눈을 내리깔고 말이죠. 무시하는 그런 얼굴을 들 때가 우리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능력에 얽매여서 자기도 모르게 교만의 늪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따르지 아니하면 우리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교만의 늪에 빠질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교만에 빠진 검은 수탉은 바로 날카로운 발톱을 세우고 잡아간 독수리가 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자칫 잘못하면 우는 사자와 같이 입을 벌리고 삼키려 하는 사단의 권세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 어거스틴의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이교도가 어거스틴에게 자기가 섬기는 작은 나무 우상을 보며 질문을 했어요. 나의 신은 여기 있는데 너의 신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어거스틴에게. 그때 어거스틴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나의 하나님을 보일 수 없어.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지가 않아서가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서 그렇소.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일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지 못하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눈을 가진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유명한 설명가인 존 허프만 목사는 그 12년 동안 프리스턴 신학교에 다니면서 목회를 했지만 성공적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모교에서 설교학을 전공한 그 교수님을 찾아가서 물었대요. 내가 12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목회를 해도 부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 노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자네는 12년간 작은 하나님을 믿었군. 이제부터는 목회를 잘하려고 하지 말고 큰 하나님을 믿어보게. 여러분 작은 하나님을 믿는 자, 큰 하나님을 믿는 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작은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것은
나의 지식과 나의 요구와 나의 경륜에 하나님을 맞추어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작게 만드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 피조물 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끌어오려고 그래요. 내 삶에 알고 있는 것들을 끌어오려고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목회자들 사이에서 자랐잖아요. 그런데 느끼는 게 뭐냐면,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더라도 자기가 경험한 것 외에는 다 뛰어넘지 못해요. 자기가 경험한 것들이 최고인 줄 알고 무슨 일이 생기면은 자기가 경험한 거 안에서 풀어가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한 일생을 살면서 보통 7, 80년 살잖아요. 7, 80년 살아가면서 겪는 일이 얼마나 적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속에 하나님을 끌어올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바라보면서 들어가야 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짧은 인생을 살고 짧은 것들을 경험한 우리 속에 들어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작은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입니다. 그러나 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좀 달라요. 모든 걸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모든 걸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제가 화요일날 대만에 가는데, 이번에 계시록 사경회를 하는데 제 강사가 됐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이 그 담당 교회 현지인이죠. 대만 현지인 전도사님이 계속 밤낮없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는 거예요. 중국말로 보냈다가, 제가 중국말을 알아요. 간치도 모르는데 번째 쓰잖아요. 모르죠? 한문도 모르는데 저 한문 저 이름밖에 쓸 줄 알아요. 저는 한문 세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대답을 하고 있으면 또 영어로 번역기를 돌려갖고 번역기를 돌리면 틀리는 게 많거든요.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걱정이 뭐냐면, 누구는 올 것 같다고 했다가, 누구는 오지 않는다고 했다가, 누가 온다고 또 지금 등록을 했다가, 또 그 사람의 엄마가 아팠다가, 계속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너는 기도해 주기를 바란다. 그것을 위해서 너는 기도해 주기를 바란다. 여러분, 한국 목사들한테 아무리 이렇게 보낸다고 누가 기도를 해줄까요? 제가 짧은 경륜이지만 목회하면서 느낀 게, 하나님이 보낼 만한 자들은 다 보내요. 생각지 않은 자들이 올 수도 있고요, 생각했던 자들이 안 올 수도 있어요. 저 이전 예배 하는데 얼마나 재밌었냐면, 이전 예배를 6월 6일날 드렸잖아요. 그런데 지인은요 하나도 안 왔어요. 그날 6월 6일날 무슨 교회들의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 원영 목사님 고향 사람들도 못 왔죠. 또 뭐 제가 알고 있던 지인들도 안 왔죠. 다 못 온 거예요. 근데 누가 왔냐면 밝은빛 공동체 사람들만 왔어요. 그 밝은빛 공동체에 나는 얼굴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가 가득 차갖고, 나중에는 뒤에선 서서 예비고, 저는 저 화장실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보지를 못해요. 그날 아침에 저도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지인들이 딱 카톡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침부터. 오늘 교회에 무슨 행사가 있어요. 오늘 교회에서 소풍 가요. 남전도에 뭐가 있대요. 여전도에 뭐가 있대요. 이렇게 와서 아무도 못 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올까 좀? 아유, 예배당이 작아서 참 오늘은 괜찮겠다 그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과거에는 저도 이거 부흥회 계획해놓고 사람이 안 오면 어떡하지? 꼭 와야 되는데 주님, 아주 지명 기도까지 해. 아무개 김원사가요 꼭 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꼭. 근데 누구를 위한 기도냐는 거예요. 내가 부흥회를 강사를 초청해놓고 그거를 좀 흥망하게 하려고 하는 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진정으로 그 아무개 김권사님을 위한 것인지, 그래서 그 모습이 생각나기 나면서 이 지금 대만의 그 청수리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그렇게 저는 재밌어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속에 모든 걸 맡기고 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것들이 그렇게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까지도 주님이 하실 것이고 결과까지도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모든 결과가 주님이 하셨다고 믿는 사람과 내가 이것을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야 돼, 이런 사람이랑은 차원이 달라요. 모든 결과를 주님께 맡기는 정말 큰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목회의 길을 가고 있지만 이따가 기분이 좋지 않고 찬송이 입에서 끊어지고 기도가 잘 안 되고 이럴 때가 있어요. 왜 그럴 때가 없겠어요? 사람이 신앙이 이렇게 쭉 가면 좋은데 기복이 있죠. 아무리 부부 사이가 좋아도 어느 날은 싸울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듯이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가 변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저 스스로에게 물어봐요. 왜 그럴까? 왜 지금 내 신앙이 지금 하락하고 있나? 떨어지고 있나? 신앙의 기복이 왜 내가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가? 이유가 뭘까? 여러분은 그럴 때가 없습니까? 신앙의 그래프가 계속해서 하락선을 탈 때가 있어요. 이건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굉장히 큰 딜레마죠. 그럴 때 제가 정답을 찾은 게 오늘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맞다 개보린이 아니라 맞다 이 말씀인 거예요. 내가 신앙이 계속 떨어지는 이유,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다가 그래도 그 목사님 능력 있는 것 같고 괜찮은 사람 같아, 성품도 좋은 것 같아. 그런데 어느 날 보면 내가 정말 성질도 더럽고 정말로 목사로서도 얼마나 인격적으로 별로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는 게 어느 순간 교만해져서 멀어질 때가 있어요. 어느 순간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래요. 저 이제부터 저 기도 열심히 할래요. 여러분, 저는 이런 거 하나도 안 믿어요. 왜 그러냐면 기도를 열심히 하려는 사람은 많아요. 지키는 사람이 없는 거지. 기도를 하고 싶은 사람도 많아요. 해야 된다는 거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그냥 며칠 기도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기도원에 가서 3일 금식이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요 3개월, 3년, 30년 가는 사람은 극히 적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저 에버랜드 가면은 독수리 오영제라는 그 롤러코스터가 있어요. 그것도 부족해서 70m짜리를 올려놓고 직선으로 하락하게 한 그 롤러코스터가 있어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은요 가서 그걸 다 한 번씩 탔으면 좋겠어요. 떨어질 때가 바로 나야. 그 70m 상공에서 직선으로 떨어질 때 그 떨어지는 그렇게 속도가 눈 깜짝할 사이에 떨어지는데 우리 신앙이 쉽게 떨어져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는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맞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바른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못했구나. 그럴 때 우린 반드시 떨어지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멀어질 때이죠. 오늘 우리가 보는 새 성경에는 따르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역 한글에 우리가 과거에 봤던 성경에 보면 창념치 아니하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창념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무엇을 마음에 두고 생각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생각하지 않으면 우린 사실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어요. 경건의 모양이 있는 사람은요, 백날 첫날 예수 믿어도요 성화되지 않아요.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은 곧 결국에는 성화거든요. 성화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그만큼 닮아간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늘 생각하며 늘 묵상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궁금증과 어떤 삶에 대한 묵상이 없다면 오늘 우리는 무잠된 상태가 아니에요.
마귀가 공격할 수 있는 빈 공간이 너무나 많은 상태라는 거예요. 마귀는요 항상 어디를 한번 찔러볼까, 어디를 한번 찔러볼까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거리가 그 틈이 벌어지면 이때잖아요.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가 아니라 마귀한테 넘어질 때가 바로 이 틈이라는 것이죠. 마치 금방이라도 내가 싸움에서 승리감을 좀 느껴봐야지. 그리고 지붕 꼭대기로 올라간 검은 수탉이 꺾여 그리고 자신의 목소리를 자랑할 때 바로 독수리가 잠에서 깨어서 낚아채듯이 순식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꼭 안전하다 이렇게 착각을 해요. 우리 안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시간에 중동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만 안전하지 않은 게 아니라 우리 신앙 상태가 늘 안전하지 않아요. 저는 이 시간 소망합니다. 우리는 다시 우리의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본질, 하나님 자녀로서의 본질, 우리의 신앙의 본질, 바로 그 지침서인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본질인 영혼, 여러분 성장에 힘을 쏟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해서는 안 되는지 이제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첫째로 왜 우리가 그러면 안 되는가? 교만의 늪에 빠져요. 수탉과 같이, 검은 수탉과 같이. 오늘 4절 5절에 보니까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리며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저는 교만하여, 성경에서 오늘 그래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여러분 교만이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인간의 가장 대표적인 교만은 바벨탑 사건이에요.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노아의 후손들이 동방으로 옮겨져서 시날 평지에서 거주하고 이제 자리를 잡고 여러분 그들이 번식했단 말이에요. 그때 거기에서 높은 성을 쌓아서 자신들의 이름을 빛내려는 악한 계획이 생겼어요.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은 마음. 여러분 인간이 범죄할 때는 다 하나님의 자리를 넘볼 때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하나님처럼 될 만해서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말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서 따먹었죠. 바벨탑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사람들이 연합하여 바벨탑을 쌓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자기가 안정되면 하나님 자리로 올라가요. 말씀 많이 배우면 겸손해져야 되는데 말씀 많이 배우면 대부분 사람을 판단하죠.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말이죠. 능력, 기도 많이 해서 옛날에요 우리 어머니 시대 목사님들은요 산에 올라가서 뭐 했냐면 나무가 뽑힐 때까지 기도했어요. 이 나무를 내가 이 밤에 뽑지 아니하면 내려가지 않겠나이다 붙잡고 막 기도해서 옛날에 기도원 뒷동산에 가면 풀이 안 자라요. 아주 거기서 뭉개고 기도들을 하셔갖고 풀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에 산이 왜 이렇게 많느냐? 산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풀이 왜 이렇게 많으냐? 기도들을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평지 교회 와서도 기도를 안 하는데 산에 올라가서 누가 기도하겠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진짜 풀이 없었어요. 기도하는 데가. 그런데 그렇게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나무 뿌리를 붙잡고 기도했던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긴 줘요. 주면 그거 갖고 뭐 하냐면 사람 판단하고요. 그거 갖고 돈 벌어먹는 목사들이 굉장히 많았죠. 이게 슬픈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사람이 뭔가 좀 생기면 겸손해져야 되는데 다 이걸 내 개인적인 욕망으로 쓰거나 남을 판단하거나 이렇게 써요. 왜 그럴까? 전 어렸을 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왜 그럴까? 항상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서. 즉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보다는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기도와 그 욕심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알수록 겸손해져야 되는데 높아지는 거예요. 능력이 많을수록 겸손해져야 되는데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도록 겸손해져야 되는데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들의 능력으로 탑을 쌓아 하나님이 있는 하늘까지 올라갈 것처럼, 여러분, 바벨탑 사건에 동원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 이러한 행동은 자신의 명예와 안일만을 추구해가는 현대인과 거의 다를 바가 없죠. 그들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원했으며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지시에 반기를 들고 한 곳에 정착하려고 했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매사 인정치 않고 하나님 뜻에 반기를 드는 것이 여러분 가장 큰 교만이에요. 아우, 저 교만하지 않은데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이요, 별로 그 사람 그렇게 판단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본 하나님 그래요. 제가 신학교 다니는데 지금 그분이 성함이 뭐냐면 천국의 장기수라, 성함이 장기수예요. 지금은 그분이 원래 뭐 하셨냐면 택시를 하셨어요. 젊었을 때부터.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일찍 개인 택시를 하셨어요. 시간이 자유롭게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헌신하시려고 신학교도 다니시고 그랬던 분이 있어요. 근데요, 정말 내가 그분을 4년을 봤는데 4년 동안 물 한 모금도 얻어먹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요, 집은요 대궐 같고요, 부인이요 또 식당을 엄청 크게 해갖고 돈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요, 그렇게 인색해요, 학우들한테.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을 굉장히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참, 하나님이 축복 주셨는데 저따구로 짠돌이 짓을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우리 학교에 와서 특강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엄청 회개를 했어요. 그 물 한 모금도 사지 않고 맨날 학우들이 출출해서 빵 먹고 있으면 와서 빵 뺏어 먹고, 과자 먹고 있으면 과자 뺏어 먹고, 이게 왜 그랬나 봤더니 모든 자비로 그 택시기 운전석에 전도용품을 그렇게 많이 구비를 해놓고, 한날은 교회가 건축을 하는데 돈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때 그 전도사님이 처음으로 17평짜리 아파트를 샀대요. 처음으로 결혼해서 이제 집장만을 했던 거죠. 이게 겹친 거예요. 그때 교회 건축이 부족하다니까 목사님, 제가 집을 팔게요 와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해갖고 처음 산 집을 파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두 번째, 세 번째 산 집은 그래도 요즘엔 파는 사람이 별로 없겠지만 팔기 쉬워요. 근데 첫 번째 집은 첫 번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바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전도사님은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그 짧은 생각으로 그 사람을 판단했죠. 왜냐면 저는 적은 물질로 학우들을 굉장히 잘 대접했거든요. 근데 그거가 최고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의 내면을 모르고 저는 그분을 속으로 엄청 욕을 했던 거예요. 그 나중에 그분이 달리 보이고 그분에게 굉장히 나중에는 대놓고 제가 그랬어요. 아, 장전도사님, 내가 되게 오해했다고.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섭리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는 걸 보지 못하고 우리는 조금만 내가 뭘 갖고 있으면 높아져요. 내가 뭔가 선을 행할 때에도 우리는 높아져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면서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라고 했어요. 이래서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니, 자, 우리에게 있어서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면, 자, 원인은 뭐예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 심령 때문에 우리 속에서 뭐가 나와요? 죄라는 여러분 열매가 꽃을 피운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만은 여러분 시작에 불과하지만요, 후에 닥쳐오는 사단의 공격은 이미 내 삶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혹 조금 더 많이 배웠다고 남을 무시합니까? 혹 조금 더 신앙생활 체험했다고 체험이 없는 성도를 무시합니까? 혹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풍요로운 가정에서 자랐다고 가난함을 이해 못합니까? 이런 증세는 이미 내 마음이 부패해졌다는 거예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깊고 깊은 산속에 개미나라 왕국이 있었어요. 산세가 너무 깊어서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이곳에 사는 개미들이 지구상에 자기들만 산다고 존재를 하고 그 안에 모든 게 있는 거예요. 여왕개미가 가장 높은 줄 알고 여왕개미를 섬기면서 신적인 존재로 섬기면서 살아갑니다. 어느 날 개미나라 왕국에 논쟁거리가 생겨서 모든 과학자와 지질학자가 모였습니다. 주제는 뭐냐? 지구가 네모나냐 동그라냐. 막 개미나라 과학자, 지질학자가 막 서로 자기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토론을 벌였어요. 서로 의견이 다릅니다. 누구는 지구가 네모나다 그러고 누구는 지구가 동그랗다 그러고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고 합니다. 목청을 높이면서 싸워요. 기어이 큰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때에 개미나라 왕국 밖에서 산삼을 캐는 산만이가 그곳을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소피가 마려운 거예요. 그래서 개미나라 대문인지 모르고 거기다 소피를 볼일을 봐버렸어요. 여기서 질문. 자, 퀴즈 나갑니다. 개미들이 어떻게 됐을까? 1번,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서핑보드를 타고 도망갔다. 2번, 뜨거운 물을 오랜만에 만나서 타올을 들고 온천욕을 했다. 3번, 개미나라 에너지를 발견하고 수력발전소를 세웠다. 4번, 모두 수장되어 죽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010-1191로 문자 주세요. 오늘 우리가 인간 쪽에서 보면 이 개미들이 얼마나 멍청해요. 여러분 밭에 나가거나 이렇게 다닐 때 개미가 있으면 이렇게 개미를 한번 밟게 되잖아요. 그러면 막 살으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치는지 몰라요. 또 기어가다가 짓궂은 애들은 그걸 또 밟아요. 그래도 생명이 남아있으면 또 기어가요. 결국에 그 짓궂은 아이들한테 다 내장이 터져서 죽게 되죠. 인간 쪽에서 보면 너무나 우습죠. 여러분 바로 우리 인간이 그래요.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우리가 얼마나 우스운지 몰라요. 얼마나 우리가 교만한지 몰라요. 그 개미나라 그 굴 뚫어 놓은 거 그것이 타이면서 지구가 둥그러니 네모나니 이거 토론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 짧은 인생 짧은 것들을 배우고 짧은 경륜을 가지고 다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면서 이런 말들도 잘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지 아닌지 만나봐시오? 엄청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그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잖아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그러니 오늘 말씀이 맞죠.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해서 말씨름하는 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결과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들은 이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했어요. 이것은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이 세상의 지식과 상식과 살아온 경륜을 의지하지 말고 이제 그리스도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전능자를 믿는 자가 또다시 나와 똑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의지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사람과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을 모르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른 것을 바라볼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의지합니까? 메시아를 인정하십니까? 저는 이런 설교를 하면서도 메시아의 주님을 인정하지 못하더라. 엊그저께 엎드리는데 가슴이 막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이 아픈 거예요. 나 다음 주에 저기 대만 선교 가야 되는데 큰 병이 뭐 생겼나? 겁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어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병원에 갔어요. 원래 일어나자마자 기도해야 하는 게 내가 요즘에 하는 운동인데 내가 병이 생겼을까 봐 일어나자 병원에 갔어요. 갔더니 아무 이상이 없대요. 나오는데 엄청 호탈한 거예요. 내가 왜 이 짓을 했을까? 왜 주님을 메시아 인정하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이렇게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 또 속았네요. 그래서. 여러분, 한순간 한순간 우리가 숨을 쉴 때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00여 년 전에 저 골고다 언덕에 흘려진 피는 지금 그 핏자국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피가 흐르고 나를 위해 흘렸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메시아의 그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지 못하는 저들에게는 미련한 것 같지만 오늘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 속에서 선택받아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침륜과 멸망에 빠져버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멸망에 빠져버리게 하는 마음이 바로 구하려 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느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난다. 그것이 자기를 찌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날 세상은 돈에 대해서 성경과 반대로 얘기하죠. 돈이면 다 돼. 돈 가져야 돼. 나이 먹어도 돈이 있어야지. 모든 사람의 관심사가 돈이에요. 이념도 사상도 건강도 돈이 있어야 지키죠. 언젠가부터 건강이 돈이 있어야 지켜지는 세상이 됐어요. 부모 자식 간의 효도도 돈이 있어야 하는 거야. 이 효도 부모 자식 간의 정도 돈이 있어야 되는 거야. 돈이 이렇게 위대한 줄 모르는, 미처 몰랐던 것처럼 지금 시대에는 정말 돈이 우리 삶의, 인간의 삶의 중심에 최고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해요. 돈 너무 좋아하면 미혹을 받는다는 것이죠. 돈 너무 좋아하면 근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돈과 신앙 사이에서 갈등을 하죠. 여러분, 갈등한다는 자체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돈의 무게가 같다는 거예요. 어느 한쪽이 무거우면 갈등하지 않아요. 근데 무게가 같으니까 날마다 갈등해요. 세상에 어떤 다른 쾌락적인 거,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도 마찬가지.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나의 삶에 세상과, 세상의 돈과 하나님과 무게가 같으면, 세상의 쾌락과 하나님과 무게가 같으면 그 근심이 우리를 찌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거운 쪽으로 쏠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이야기하시죠. 그건 무게가 같이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 정말 지질이 궁상으로 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도 돈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러나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요, 사용의 대상이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은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저놈의 인간은 내가 참을 수가 없어. 그래요. 도대체 저 인간을 내가 인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왜 여러분 사람끼리 인내하려고 그러니까 인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에요. 사랑은 그냥 주는 거잖아요. 그냥 그 사람의 어떤 그런 거 보지 말고 주면은 이게 내가 속이 안 뒤집어져. 근데 그 사람이 변하길 바라고, 뭔가 나한테 해주길 바라고, 내 마음을 이해하길 바라고, 뭔가 원하는 게 있으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인내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수준에 오를 때까지 인내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 안 변해요. 본성이 어떻게 변해요? 여러분, 예수님 공생의 시절에 예수님 본 사람들도 안 변했어요. 근데 요만큼 예수 믿고 요만큼 목회하면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요? 못 변화시켜요. 누가 변화시킬 수 있냐면 주님이 그 가정에 찾아가면 변화될 수도 있겠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거. 근데 내가 어떤 기준점을 놓고 그 사람을 보니까 인내가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조금 돌아갔는데 어쨌든 여러분,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사용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돈은 내가 쌓아놓는 게 아니라 내게 거쳐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요 제대로 돈을 모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요 우리 집 남편 집사님 별명이 뭔지 알아요? 쟤는 우리 시어머니 살았을 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제가 그런 건 아니고 우리 시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시어머니가 이렇게, 쟤는 돈이 들어가면 나오는 애가 아니야. 근데 니네 집에 왜 돈이 없어? 왜? 저는 돈이 들어오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없죠. 그렇다고 밥 굶어 본 적 없어요. 어디 가서 돈 없어 보인다 그거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돈은 사용의 대상이에요. 내게 들어오면 아 사용할 걸 주셨구나. 사용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청소기 비싼 거 사놓고 아깝다고 저 고장날까봐 못 쓰겠어. 오늘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빗자루 지내요? 안 그래요. 청소기 사면 잘 되나 안 되나 이게 테스트부터 하잖아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사용의 대상이에요. 끌어안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갖고 있을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의지하는 그 퍼센테이지가 약해져요. 내가 무로 있어야 하나님을 의지를 하지 내가 유로 있으면 의지를 안 해요. 돈은 사용의 대상이지 절대로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거부였어요. 당대에 부자였다는 거예요. 사석에 나오는 사사들에게도 돈과 명예는 항상 따라온 거였어요. 그러나 우리 성경의 인물과 우리와 다른 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돈에 지배당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돈에 지배를 많이 당해요. 안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오늘 우리에게 문제는 돈에 지배를 당하고 살고 있다는 것이지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침륜과 멸망에 빠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창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돈에 창념을 하고 돈을 어떻게 하면 잘 벌까? 돈을 어떻게 하면 모을까? 이게 모든 일반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야곱은 또 어떻습니까? 팥죽 한 그릇에 에서에게 장자권을 뺏기고 아버지 이삭을 숨겨 결국엔 저 멀리 외삼촌 집에 형의 눈앞에 살았죠. 그 세월 동안 하나님은 야곱에게 큰 축복을 주셔서 당대 거부가 됩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가족과 재산 모두를 가지고 고향으로 갑니다. 형 에서가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벼르고 있던 것을 알게 돼요. 이제 야곱은 형에게 모든 재산을 포기하죠. 주려고 마음을 먹죠. 형과의 관계 회복에 야곱의 중심엔 뭐가 있었냐면 자신의 재산도 아끼지 않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내가 비천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세울 것이라는 것을 인생에서 야곱은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신약에서 삭기장, 세리장, 삭개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하여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 위에 주었으며 자신이 불이나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약속하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 자신의 가문도 자신의 배움도 모든 의식주가 보장된 가문과 자신의 지식, 배설물 같이 얘기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가난하라고 하진 않아요. 그러나 오늘 부활이 하는 자들은 그것을 목적에 두고 살아가는 자들은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고는 합니다. 이것이 바로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즉 이생의 자랑을 목표로 삼고 여러분 크리스찬은 달려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돈을 목표로 삼으면 돈의 지배를 당합니다. 돈의 지배를 당하면 우리는 범죄하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돈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요 돈을 지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나를 부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돈을 부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시간에 날마다 쫓겨요. 여러분 시간이 원래 있던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예? 시간이 원래 있던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 속에 있는 거예요. 피조물 속에 있는 거예요. 원래 있던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 만들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잖아요. 시간도 다스려야 돼요. 근데 시간에 쫓겨 살아요. 그러니까 중심이 잡히질 않아요. 그래서 너무 바쁜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시간을 다스려야 내 중심이 딱 잡히는데 시간에 쫓기면 내 중심을 딱 잡기가 힘들죠. 그렇습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족이라는 것은 분수를 지키며 만족하는 삶이에요. 분수를 지키며 만족하는 삶. 여기 한권 선생님 있는데 하려니까 어렵네. 분수를 지키며 만족하는 삶을 살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7절에 증거하듯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잖아요. 여러분, 세상보다는 결국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그 세상을 돈으로 비유한 거예요. 여기서 꼭 돈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목표를 돈으로 비유를 하고요. 그러나 그것이 너를 찌르고 너를 망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걸 목표로 삼으면. 그러므로 너희는 그것을 목표로 삼지 말고 뭐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살아라. 여러분, 그래서 오늘 결론은 어쩌면 7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오늘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여기라. 여러분, 일찍이 저는 이것을 깨닫고 13세 즐겨 부르던 유행가가 이거예요. 산다는 거 좋은 거지 수지 맞는 장사잔소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잔소. 이거를 그렇게 부르고 다녔어요. 제가 알몸으로 왔잖아요. 돌아갈 때 보니까 알몸으로 돌아가요. 요즘에는요 식량하라고 입에 쌀도 안 넣어요. 돌아가시면 염할 때 보니까 쌀도 안 넣더라고요. 그냥 빈몸으로 돌아가요. 그 빈몸으로 돌아가는 인생을 목표로 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은 것, 우리의 본향, 그 본향을 바라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버틸 수 있었고요. 그 본향을 바라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이길 수 있었고요. 그 본향을 바라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었어요. 이제 우리 삶의 주인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지배자는 이 땅이 아니라 우리를 하늘로 이끄신 그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